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효진 씨. 네. 오늘 의상이 네. 영화제에 나오신 거예요. 좀 기분 좋게 한번 차려입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아니 요즘 이렇게 바쁘신데 네. 조금 이렇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네. 주로 뭐 하세요, 효진 씨는?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네. 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저는 밤에 아이 재우고 나면은 또 황금 같은 또 그렇죠. 네. 시간이 남잖아요. 엄마들은 주부들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인기 있다고 하는 웹툰을 좀 아, 찾아보는 그래, 편이에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꿀잼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뭐 이렇게 만화 이게 더 이제 어울리는 말인데 네. 요즘 청소년들한테 장래 희망 가운데 인기 순위 가운데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웹툰 작가 되는 거. 오, 맞아요. 근데 이 사실 만화라는 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서 네. 저도 가끔은 그런 추억에 빠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매개체가 만화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 네. 들죠.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네. 만화 얘기를 목사님이 많이 하여튼간, 꺼내시는 네. 거 보니까 오늘 모실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가 나오실 것 같아요. 비슷해요. 맞나요? 네. 이분이 만화가는 아니고요. 만화를 그리는 목사님이십니다. 만화를 그리는 네. 목사님이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만나보고 이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그림을 그리던 제가 불혹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도 없었고 신학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지혜가 신학에 있지 않을까 막연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만화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래서 55세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만화와 찬양, 연주를 통해서 예술 목회를 하는 지금이 가장 즐겁습니다. 오늘도 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만화에 주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네, 만화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만나 예. 뵙겠서 반갑습니다.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아요. 많이 떨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저는 고양시 원당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 아니 근데 저희가 앞서 영상을 이제 봤는데 네. 영상에서 봤던 그 그림이 네. 목사님이 직접 그려주신 영상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참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을 뵈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림의 소질을 이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예체능은 이제 타고난다고 그러죠. 사실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림을 그리길 좋아했고요. 만화 보기를 즐겨 했지요. 아, 그래도 이거를 이제 전공을 하고 지금의 경지까지 가시려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만화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게 됐는지요? 네, 지금은 이제 만화라는 것이 그 매체가 뭐 대학교에도 많이 만화과가 개설돼 있더라고요. 네.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는 이제 상상도 못했고요. 그때는 만화 학교 같은 데서 뭐 없었죠. 만화를 가르치고 그런 과는 없었죠. 네, 전혀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화가가 되기를 꿈꾸려면은 이제 만화가한테 가서 문화생으로 문화생 생활을 해서 도제 수업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만화를 배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20대 때였을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원로 만화가이신 박기준 선생님께서 네. 예, 그 신설동에 그 만화 학원을 하나 차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만화를 배우게 됐지요. 어. 네. 어떤 만화를 그러면 그때는 주로 그리셨어요? 웃기는 뭐 과학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웃기는 과학 네, 만화. 네, 네. 뭐 알쏭달쏭 인체, 뭐 동물, 식물,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좀 그 만화를 봤으면 과학을 참 잘했을 텐데 아우 그걸 왜 진작에 그때 안 뭘 봤는지 보셨어요, 몰라요. 효진 씨는? 그땐 그냥
그냥 만화를 봤어요. 예, 학습 만화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화학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제 수업으로 만화를 입문하셨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학에 좀 뒤늦게 가서 네. 전공을 아예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좀 그때 나이가 제가 한 40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용기가 그때- 대단하신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만화를 가르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이제 가게 됐죠. 예. 뭐 워낙 미술이나 만화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셔서 예. 뒤늦게 대학을 가셨어도 뭐 실기 분야에서는 거의 뭐 그 학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것 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대학을 다닐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와, 역시. 이 질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 역시 뛰어난 근데 이 성적은 재능이 뭐, 있으셨네요. 성적은 뭐 이제 그렇죠. 올 A 성적을 받았지요. 와. 아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만화가로 네. 어릴 때부터 꿈을 꾸시고 지금 40까지 만화를 전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목사님으로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건데 네. 어떻게 해서 만화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는지 전혀 다른 길인데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한테 코를 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어떤 이유에서? 그 전문 대학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제 또 가서 공부를 하길 원했고 또 예. 대학원까지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게 되었지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네. 미술대학이 있고 거기 학부에 만화학과가 있습니다. 네. 또 아는 교수님도 거기 또 교수님 학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건대학교를 찾게 되었죠. 네. 모건대학을 방문했는데 쭉 이렇게 미술대학이 저 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우편에 첫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채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건물이 보였고 그 순간 거기에 제 발걸음이 잠시 좀 멈칫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대학을 바라보면서 신학을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이런 그 어떤 제 마음속에 퀘션 마크를 좀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 3개월이 지나서 편입학 이제 원서를 내야죠. 네. 네. 편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저는 전혀 뜻하지 않은 미술대학이 아닌 신학대학에 편입학 원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야. 아니, 그 진로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그 짧은 순간에 저도 네. 사실은 편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편입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시험도 또 따로 봐야 되고 또 그렇죠. 면접도 봐야 네. 되고 그 관문들이 있는데 네. 전혀 신학교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어떻게 또 신학교에 또 덜컥 또 합격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전혀 신학대학을 가려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죠. 네. 전혀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때 당시 모건대학교에서 편입 시험을 볼 때는 영어 성경을 본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어이구. 네. 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일이었는데 네. 참 희한하게도 그 해에 그 편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대학 성적만으로 몇 명을 뽑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림을 워낙 좀 잘 그려서 그렇죠. 올레이에 네, 올레이에. 전액 장학금 네, 받으시는데 그럼요. 그 성적으로 편입을 당당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야, 그 어떻게 또 그 해에만 그렇게 네, 또 그래서 그 이게 다음 해 그 이제 입학한 편입한 그것도 제 후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영어 성경을 시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고해만 네, 또 그런 제가 만약에 봤었으면은 여지없이 떨어졌겠죠. 이야. 뭐 학문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패스가 되셨다 할지라도
그 내 내면 속의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네. 또 신학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시고 또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많은 기도들 하시고 뭐 금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 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시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다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든지 뭐 신학자가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신학 공부를 해서 제 남은 인생을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그런 평상시에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있으셨네요. 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신학 공부를 하면은 그것들이 좀 그런 갈증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요. 네. 딱 그 학교에 가면 모든 신학생들이 다 사역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생, 전도사, 그리고 목사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네. 나만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미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은 그렇게 하셨지만 네. 삶의 여정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 이후에. 뭔가 좀 알까 해서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가요? 학교에서는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굳건한 사람도 아차하면은 네.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인생을 잘 살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같이 공부하던 주위에 학우들은 다 대학원을 진학을 하더라고요. 네. 2년 동안 학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어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거 대학원까지 한번 해보자. 네.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학원을 한 1학기쯤 마치고 나니까 주위에 다 전도사로 교회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이게 마치 의사도 실습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신학생들도 교회 현장에서 실습을 안 하면 네. 졸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로는 제가 교회를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해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봤지요. 거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탈락이 되었고 네. 서류 접수해서 탈락이 되었고 다행히 한 군데서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40이 넘은 사람을 전도사로 채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으로.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목사님은 돌아보면 그 당시 신학생 시절에 또는 막 좀 혼선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네. 잘 알고자 신학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네. 그 신학의 과정 그리고 신앙의 과정이 돌아보면 참 목사님에게 중요했던 시기고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 아닐까. 다른 데 곁눈질하고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한 이후에. 네, 제가 신앙의 깊이나 신학적으로나 정말 미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교회와 집, 그 외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고요. 네,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었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었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신앙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오히려 네. 뭐 학교를 다닐 때보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네, 사역하는 네. 과정에서 하나님과 네. 친밀한 교제가 네. 있으셨군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첫 부임을 하셔서 어떤 사역을 그러면 하셨어요? 전도사들은 대부분 교회 학교를 맡게 되지요. 교회 학교. 근데 나이 40 넘어가지고 많은 아이들하고 뭐 호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유치부 교사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요 콜리기 아이들하고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유치부는요 유치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하, 정답입니다. 명언이네요. 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네. 교회학교 전담 전도사를 가서도 그렇다. 저 아이들하고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유치하게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뭘 하셨죠? 그 당시에. 네,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만화 그리는 거. 네, 만화. 오. 예. 그래서 만화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만화 유치함이 아니죠, 목사님. 이야.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화이트 보드를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를 좀 사주십시오. 한 2m가 넘더라고요. 어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대형 화이트 보드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의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그 주제를 따서 만화로다가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만화를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만화는 그려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그렇죠. 거. 네. 또 그래서 목소리로. 만화를 앞에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한 번에 쫙 봐버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칸 한 칸 보면서 아이들하고 성도의 모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연기가 아이들이랑? 돼야죠. 네네. 나레이션을 제가 읽고 이제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고 또 모세가 나오면 네가 모세의 목소리로 겁에 질린 목소리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만화를 보면서 그 자기들이 이제 대사를 하니까 하나의 어떤 극처럼 이끌어갔던 것이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설교가 기다려지죠. 그 정도 그러네요. 되면 네. 아이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 학교에 또 큰 부흥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들어갔을 때에 한 12~13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분은 2분 계셨고요. 전 교인의 교사화를 제가 이제 추구하면서 좀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교사를 하기를 제가 권했죠. 그래서 교사들을 확보를 하고 또 만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12~13명 되던 아이들이 딱 1년 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79명이 됐습니다. 그럼 몇 배 부흥한 거예요, 그게? 이야. 12명에서. 아이들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요. 또 학생부가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중고등부 역시도 그 아이들은 이제 제가 만화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고등부 사역에서는 찬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고등부도 한 10명 있었는데 한 40명 이상으로 부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 주 한 주 만화 설교 하시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네. 내셨어요. 오. 책으로 그게 출판이 됐죠. 목사님이 그 당시 했던 설교를 모아서 나중에. 네, 그때 당시에 그 만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화이트보드에 하니까 이제 금방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다 지워버리니까 전도사님 너무 아까워요. 저것 좀 어떻게 책으로 한번 내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그렸으니까 그 어떻게 이제 할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만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네. 만화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인데 이게 2011년도에 아마 출판이 된 걸 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교재용으로. 근데 저도 이걸 봤는데요. 어머나. 네, 네, 너무너무 아주 실감나고
그리고 예. 정말 아주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정말 이 학습 만화가 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 생각하면 뭔가 좀 따분하고 하기 싫은데 만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재밌죠? 훨씬 더 쉽고 네. 재미있게 다가오는 네. 것처럼 아마 이 만화 설교도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게 했던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만화를 그려서 또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래도 저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그렇죠. 어떻게 그 만화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궁금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짧게나마 만화 설교를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주특기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했었던 그 화이트보드하고는 좀 다르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간단하게 몇 컷을 그려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이제 요게 양문인 것 같아요. 아, 네. 주석을 보니까요. 양문은 이제 양의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양을 파는 그런 장소가 네, 있었던 네. 곳. 그래서 그 곁에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답니다. 극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베데스다가요. 네.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드리면은 그 후에 가장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지요. 김학주 목사님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해주십니다. 아들아,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 했을까요? 우리 김효진 스님께서. 당연히 낫기 원하나이다, 예수님. 확실히 잘한다. 절박하잖아요. 낫기를 원하나이다. 남자인데 어떻게 아, 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여자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목소리로 뭐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네 인생길을 향해 가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를 붙잡고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통곡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자, 그 말을 들은 환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양반이 뭘 모르고 있네. 응? 38년이나 몸이 아파 누워 있었는데 당신 말 한마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난 줄 아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젊은 양반이. 에휴. 아마 이런 마음을 이 환자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래서 일어나려는 아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환자가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 병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당신이 일어나라고 한마디 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겠어? 아이 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은 그 환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노력과 시도를 수없이 해봤지만 그리고 실패했지만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려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행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네. 일어나라. 끌고 나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무덤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가 중풍이 열렸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한번 일어나봐. 부축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네.
일어나 심상을 두고 가거라 이런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함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성도는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권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아멘. 아멘.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적인 내용을 네. 잘 압축해서 복음의 어떤 진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도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내용인데 네. 이렇게 만화로 그림으로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하면서 듣게 되니까 말씀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를 그런 하니까 은혜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해봐. 네가 한번 예수님 목소리 내봐. 너 이 환자 한번 흉내 내봐.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야.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 성인들도 이렇게 설교하고 소통하고 교육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지 교회에서? 네,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좀 만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오. 사역하시면서요. 네, 지금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어떤 그 나레이션과 이제 그 대사를 이렇게 나눠서 그 어떤 등장 인물의 그 목소리를 그 현장감 있게 좀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네. 새신자들이 반응이 네네. 어떤가요? 스토리텔링인데 그게 일종의. 네. 많은 성도님들이 쉽다, 재미있다, 그렇죠. 어른도. 졸리지 않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졸리지 진짜 않다. 최고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졸림 때문에 참 시험 들거든요. 새신자들은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그 만화 사역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목사님이 네.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걸 해보면서 이 만화로 사역을 하면서 장점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 느끼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만화로 성경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의 세계로 빠져들면은 정말 거기에 끊임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개척교회 섬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담임 네, 목사님으로.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섬기는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워낙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셔서 네. 만화 말고도 그 교회만 갖는 또 다른 그 특별한 즐거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뭐예요, 목사님? 어떤 즐거움이 그 교회만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뭐 작은 교회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보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찬양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찬양 노래방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 노래방. 쟁반 노래방은 들어봤는데 예. 저는 살다 찬양 노래방이라는 거 처음 저도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저희 교회 이제 그 노래방 기기를 구입을 했고요. 예. 노래방 기기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어. 비싼 고가의 제품입니다. 네네. 일반 그 라이브 가수들이 쓰는 그런 반주기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을 모니터를 해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요즘 복음성가 좋은 노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즐겨 하는 노래들 주로 복음성가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모니터를 보면서 마이크 들고 제가 신청곡을 해서 아하.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네. 와 이거 정말 재밌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막상 쑥스러움도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해결되고 네. 굉장히 가까워지고 뭔가 네, 친교와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노래방을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해설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돈은 예. 안 받으시죠? 예. 돈을 안 주시던데요. 아니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찬양 노래방을 만든 또 장본인이시니까 네. 목사님도 당연히 피해갈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그러면은 찬양 노래방에 많이 동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애창곡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도 찬양 노래방을 많이 즐겨 합니다. 네.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김학종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왜 또 저를 물고 들어가세요? 또 워낙 잘하시니까. 네, 예. 제일 그럼 즐겨 부르시는. 저는 요즘에 그 성악하시는 분 김동규 네. 씨 그분께서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네. 그 개사를 하셔가지고 천국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네. 노래에다가 개사만 해서. 네, 네. 어허. 그 노래가 참 좋아서 최근에 몇 번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실제로 교인들 앞에서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불러도 보셨습니까? 네, 몇 번 했습니다. 예.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요? 네. 아, 그 반응은 제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요. 예. 믿을 수 없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김동기 씨보다 훨씬 낫네요. 야,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안 들어볼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검증을 좀 해봐야죠. 정말 그런가. 예. 저 방송 나와서 김동규 씨 보시면 큰일 날 텐데. 이해하시겠죠. 예. 아니 그러면 한번 그 교인들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옆에 지금 기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또 부르시려고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짧게 좀 네. 들려주세요. 네. 예. 그럼 한 소절만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야 우리 목사님이 부르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이른 아침이면 나를 깨우는 음성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를 만난 세상 다른 소원 없어 주님은 나의 전부니까 천국의 어느 멋진 날에 이야, 어머. 아니 뭐 김동규 씨가 오늘 이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분이 많이 과장하신 건 아니시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네. 매력적이시고 중저음의 톤이 아니 바리톤으로 참 좋은 소리가 그러니까요.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목사님은 참 이 탤런트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네. 아이디어도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네.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뒤늦게 목사님 하지 말고 좀 다른 일을 좀 해봤으면 내가 더 좀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는 안 드세요? 워낙 재능이 많으시니까. 아마 목사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뭐 그렇습니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 또 개척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안 한다면은 또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만한 어려움이 없을까. 그래도 또 이나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저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일을 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거룩한 일이 아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제 잠깐 잠깐적인 불만은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네. 목사님을 또 그렇게 훈련하시고 네. 지금 부르시고 이제 개척교회 한 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네,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힘든 일도 있겠지만 네. 또 지나고 나면 가장 보람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또 계획도 있을 거고 품고 계신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오늘 네. 방송에 오셨으니까 한번 네. 나눠주시죠. 가장 먼저 바라기는요. 지금 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네.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개척교회 예. 한 분 한 분들이 다 가족 같으시고, 네, 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또 보면서 같이 지금 네. 마음이 뭉클하실 것 같은데, 네. 교인들에게 사랑의 고백 더 하시죠, 목사님. 네. 정말 작은 교회를 섬겨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그분들의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목회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 때마다 또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몇 분 예배 드리세요? 20여 명. 네. 정말 아이고. 가족 같은 네. 서로 모든 걸 다 가족이죠, 알고 가족.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애틋하시군요. 네. 네. 그런 감사함이 있으시고 또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네. 이제 만화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 서두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냈으니 이제 다음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여건이 허락되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또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구약도 네. 해보고 싶고요. 예. 만화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만화로 만나는 사도들의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또 구약의 역사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더 쉽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아유. 목사님의 그 재능 또 목소리, 네.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목사님은 김학중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아유. 저렇게 만화를 아유. 그릴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존경하고 네.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네.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예. 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그러군요. 아유, 훌륭한 네. 두 목사님 사이에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목사님 힘내시고요. 예. 네. 앞으로 귀한 사역 저희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어. 너무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이 달란트를 허비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를 받으신 건 좋은데 네. 효진 씨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실 만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네. 정말 선교하는 일에도 많이 섬겨주시고 네.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드러내시니까 나는 우리 효진 씨 보면서 여전사 같다. 복음의 여전사.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는 네. 왠지 또 막 힘이 나면서 그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이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최고죠. 네, 성경에도 보면 뭐 달란트 비유 속에도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칭찬하잖아요. 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결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칭찬받고 적은 일을 하면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CBS 새롭게 와서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로 만남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